감정아 놀자. 네, 감정아 놀자. 이런 것들이 동화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 그런 애니메이션 뭐 하나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픈 감정 치료하기,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습니까? 자, 우선 친하게 지내고 심리치료 방법 15가지, 그 다음에 영적 치료, 그 다음에 약물과 환경치료, 그 다음에 1대1. 1대1 뭔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0단계.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대단한 사람의 능력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네. 전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반적 감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는 아픈 감정의 치료에 대한 과정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아픈 감정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감정, 그 감정 때문에 현실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중단하는 상태 등을 말한다. 이런 상태를 가진 상대방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치료를 돕는다면 어떤 방법, 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자기 감정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중요한 방법들을 사용하면 돼요.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자기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했던 3가지 중요한 방법 혹은 과정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상대방에게 맞는 적당한 요소들을 찾아서 활용해보자. 첫째, 우선 1차적으로 사용해야 될 도구는 감정과 친해지는 거예요. 감정과 친해지는 거. 자,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속에 있는 아픈 감정에 주목하기. 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3가지, 맨 밑에는 5가지 성품, 본성, 그 다음에 장애 요인, 그 다음에 감정의 상처받은 감정, 그 다음에 현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을 대응하지 말고 감정의 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네, 그 다음에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왜 그래 맨날 이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럴 수 있어. 잘 몰라서 미안해. 이런 거. 그러니까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원인 분석, 본능의 욕구 찾기. 상한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장애 요인은 제거하고 나아가서 그가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본능의 욕구를 찾아서 그걸 이루도록 돕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행복 프로그램 짜기, 뭐 장점 찾기, 하고 싶은 거. 또 그게 없다 그러면 과거로 가가지고 과거 초등학교 때는 꿈이 뭐였어요? 중학교 때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사람이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주도적으로 사는 건지 그때 꿈을 만들어서 성취해 본 것들이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본능의 욕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질 도구. 자, 도구 5가지 성품이에요. 5가지 성품. 존귀함.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이거 이제. 존귀함. 장점 개발. 주도적인 삶. 자기 인정하기. 네, 자기를 찾아주어. 자기의 정체성 찾아주기. 인간관계의 대응 능력 키워주기. 키워줘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쭉 들어보면은,
본인이 상대방과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재능을 개발하도록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게 하기, 생각을 바꿔줘보고, 억압에서 자유하도록 돕기, 억압하는 것들을 해체시키는 방법. 우리 억압 15가지, 그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지금 억압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수요일 날 저녁 강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억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억압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것. 소통의 능력을 키워줘. 소통의 능력.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어 능력을 키워줘. 방어 능력. 또 영성 키워주기. 성품 훈련 및 교정하기. 본인의 이런 성품 때문에 이런 게 더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이 성품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자, 성품 교정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네? 자, 우선은 이 사람의 성품이 항상 부정적인 거면은 긍정적인 성품을 먼저 해야 돼요. 온유함, 분노를 잘한다 그러면 온유함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키워준다 그러면은 첫째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이론적.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그거를 암송하고 외치게 하도록 만들어요. 암송하고 하루에 10번씩 이걸 계속 외치세요. 그러면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이게. 그게 생각 속에 자리 잡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번 시도를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내기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순간 감정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품이 교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그 다음에 인생 컨설팅. 전체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뭐,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재미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은 건지, 본인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지, 또 뭐, 이런 행복 컨설팅. 그 행복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인생 컨설팅.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키워주고, 사랑성 키워주는 거예요. 생명과 삶의 가치 인식시키고, 변화와 발전을 하도록 돕고, 천국과 영생의 삶을 이해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5가지 성품의 핵심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핵심 이야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마술의 언어. 자, 억울함 지고 가기, 장점 찾아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픈 감정을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 지원. 요게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감정아 놀자.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고 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사용해야 될 건 요 이제 적극적 치유 방법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거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이거는 감정과 보편적인 거고. 그래서 아픈 감정도 이 방법들도 다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친해지는 거. 두 번째는 심리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15가지. 그 다음에 영적 방법 몇 가지 있어요? 8가지.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해도 상대방이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방에게 맞는 것들을 짜야 돼요, 이게. 약물 치료, 환경 치료, 1대1, 뭐,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1차 치료 방법은 이 감정과 친해지기 8가지, 요걸 사용하는 거고, 2차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맞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18페이지 보시면은 감정과 친해지기. 그래서 요 8가지를 쭉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감정 치료를 위한 심리적 방법 15가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10장에서 자기의 아픈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근데 또 상대방은 또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도록 이걸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아픈 감정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을 때,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많이 생겨요. 우리는 대부분의 아픈 감정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만 좀 더 깊이 들이다보면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문제인 걸 알 수 있다. 세상은 어차피 나의 본능적 욕구를 이루어주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이 뭐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상한 감정, 아픈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걸 상대에게 적용하도록 훈련한다면 아픈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상대방을 강화시키게 된다. 다음에 15가지는 자기를 강화하고 치료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용을 할 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자,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이 책의 10장을 보면은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우선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도록 가치를 인정하도록 필요하면은 요 3가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왜 존귀한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돼, 대화를 나누기가 그런 사람은 책을 줘요. 책 중에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공부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기 양평 거기 양수리인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했을 때 거기에 이 관계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가는 나의 관계된. 그래서 그 책을 줘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보게 해줘요. 그리고 와서 대화를 나눠. 그냥 앞에 앉혀놓고 이런 걸 설명하자니 너무 이게 잘 이론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그거는 응용을 해요. 자신과 인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날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격려와 지지, 자신감의 인사. 그 다음에 좋은 말. 이때 이제 그 사람이 늘 사용하는 언어들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언어 일기를 한 일주일 정도 거를 체크를 해 가지고 가져와 보면은 편집을 해줘야 될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의 언어를 넣어주고 절망의 언어는 빼주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일 하기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삶의 스케줄을 한번 적어가지고 와보세요. 하루는 아침부터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러면은 보면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배우러 다니는 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 더 깊은 연구하고 자신의 모습 이해하기, 수용하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무시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부족할 때 자기를 수용하는 훈련. 자기를 용납해주는 훈련. 이런 거. 희망을 갖기, 기다려주기.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냥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본래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해주기, 그 다음 위로 격려, 그리고 자기와 대화. 이걸 아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자기와의 대화.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대화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더 자기와의 대화를 하도록. 편지, 자서전, 칭찬, 감사일기, 행복일기, 또 하고 싶은 것 찾아서 하는 그런 일기, 이런 다양한 발전적인 일기들. 어쨌든 이 자서전이나 감사일기, 칭찬일기,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와요. 치유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그래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장점 찾아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그 책 읽은 내용을 와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치유하기. 사람 속에 상처받을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안에 들어있다. 적혈구와 백혈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아픈 마음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장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의 장점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데 그 속에도 장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가능성,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 네. 쭉 들어보면은 그래도 건강에 참 희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아직 젊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막 다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활용하도록. 장점 찾기는 반드시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더 변화를 주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몇 가지나 현장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영적 방법. 요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11장에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믿음, 말씀, 기도, 찬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천국. 이제 요것들도 이제 내가 할 때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특히 기도 같은 거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 뭐 하루에 10분씩 어느 시간대에 기도하면 좋겠다든지 그 기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뭐 말씀을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아줘서 암송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요거는 뭐 그대로 병원에 필요하면은 항상 병원 진료는 해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병원 진료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거기서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해 나가면 됩니다. 뭐 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책임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자, 환경 치료입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음식 패턴 이런 거 꼭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생활 패턴 또 뭐 필요하면 써서 붙여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성격이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써서 붙이게 하고 또 뭐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기 아기에 대해서 이제 세밀한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막 그게 강박관념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일상 중에 하나라는 거.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엄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막 거기에 몰두하면은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왜 그게 엄마의 책임이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지금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 사고를 자꾸 또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도록 하고 바쁘게 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게 하고. 1:1 치료 방법.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5가지 성품.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실제적인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게 어느 영역인지, 재능의 영역이냐, 존귀함의 영역이냐, 무슨 영역이냐를 찾아서 5가지 성품 중에서 그 영역을 가지고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10단계 과정 활용하기. 상한 감정의 이름 짓기, 원인 분석하기, 그 다음에 분석할 때 몇 번? 1차, 2차, 3차.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의지, 3가지 질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이대로 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세우기, 큰 목표와 작은 목표. 그 뒤에는 이제 활용할 자원. 또 본인이 혹시 스스로 봤을 때 자기가 제거해야 될 이제 어떤 장애 요인.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및 점검, 계획 짜기.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선포, 외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심리 치료는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익숙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적당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익숙함의 문제지 내용 자체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인격성 속에서 심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회 심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참 어려워요. 사회 심리학 책은 한 권 붙들고 읽고 그걸 이해하고 하려면은 진짜 그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 요 내용들이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느 심리학 책을 누가 나보고 주어서 이제 읽어봤는데 2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분들이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다루는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옆에서 보면서 이걸 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막 4년씩 7년씩 해도 사람 상담을 잘 못하는 경우가 뭐 부지기수예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그 대신 익숙해짐이 중요한 거고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 보완, 목표 성취, 새로운 비전과 목표 갖기. 예. 자, 뒤에 복습. 예,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세우기. 이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담 종료를 하더라도 이제 교회 등록을 한 경우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 관리가 되는 거고 그걸 안 하더라도 어떤 동아리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나 또 아니면은 어떤 아픈 마음 치유교실에 참여해서 또 공부를 하게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가야 돼요. 안 되면은 항상 치유받았어도 다시 심리적인 건 왜냐하면 뇌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다시 원위치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관리, 새로운 비전. 자, 그 다음에 복습하고 점검하기. 네, 1차 방법. 이게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 네, 1차 방법 8가지. 뭐죠? 네. 자, 우선 첫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네, 네 번째는? 네, 다섯 번째는? 네,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도구들. 여덟 번째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방법 8가지. 믿음, 말씀, 기도, 찬양, 십자가, 성령의 감동, 천국. 네. 이거는 우리의 전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법 6가지. 요거는 이제 심한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예, 여섯째. 네. 자, 공부한 거 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건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살자는 거야.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하나씩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게 현장화하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사는 가정. 가정학교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가정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는 교회 운동.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교육하는 교회 학교. 네. 그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G6, G7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G5까지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이런 건 다 G6의 과정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걸 사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은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유대인은 우리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시스템, 학교 가면 그 시스템, 가정에 오면은 그런 교육을 대대로 이어받은 부모가 있고 그런 가정의 시스템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조금 해도 딱 떠나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가 버티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부모가 공부를 좀 했어도 그 과정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대대로 살아왔던 그 풍습이 또 딱 버티고 있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 유대인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어차피 한국인이고, 그리고 한국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해야 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고지가 이제 이제 구분응선까지 왔어요. 구분응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학교에서 정말로 부모가 꾸준히 맨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까지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SQ를 공부를 했었어요. 자, SQ하고 EQ의 차이점. 어때요? 뭐가 틀리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SQ는 뭐예요? 그 SQ를 지금 보통 사람이 심어주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SQ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SQ는 SQ고, SQ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 충분한 그 에너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EQ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SQ가 큰 틀이잖아요. 큰 틀이면 EQ가 안 되면 이거를 못하는 거죠. 자, SQ는 이제 중심적 가치와 어떤 본질적 부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뭐 목적이 없는 어떤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정체성,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 추구, 그 다음에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삶, 공부도 행복하게 해야지, 가정도 행복해야지. 그럼 행복의 중심이 뭔지,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갈 건지, 공익적인 뭘 할 건지, 뭘 하든지 그걸 어떻게 쓸 건지, 요게 이제 부모 머릿속에서 항상 이게 놀아야죠. 이게 애가 뭘 좋아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고, 그럼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EQ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SQ는 뼈대를 세운다면 EQ는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이 두 가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네. SQ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찾는다면은 EQ는 누구랑 같이 살 건지, IQ는 뭘 해야 되는 건지. 네.
자기 적성을 찾고 세상에 하늘, 땅, 바다 이게 다 있는데 내가 바다를 할 건지 하늘을 할 건지 땅을 할 건지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부모는 옆에서 이제 계속 자기가 뭐 어느 걸 하라고 하늘을 해야 돼 너는 우리 성이 하시니까 너는 하늘만 해야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땅만 읽었으니까 넌 땅만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 네가 가장 하고 싶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영역도 부모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찾아서 하려고 할 때 지지해 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성년이 딱 됐을 때는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해서 지적인 수준과 기술적 수준과 또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을 딱 만들어서 독립체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IQ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KDM이 해야 될 가장 이제 G7 운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부모들이 이런 사상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부모 교실, SQ, EQ, IQ. 요 정도까지는 부모들의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으로 이게 깔려 있어야 돼, 이게. 이게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떻게 이제 매일매일을 아침에 아이가 나갈 때 어떤 기도를 해주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어떤 질문을 해주고 아빠와 엄마가 같이 있을 때 뭘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질문이고 대화하고 간에 다 뭐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SQ, EQ, IQ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정이 그 틀 속에서 그러면서도 공부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교회는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강 흐름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언어가 필요하면 언어 고시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코칭이 필요하면 코칭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뭐 생각의 기능 이걸 공부하려면 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속에서 갈등 뭐 이런 거 해결하려면은 대화법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필요한 대로 다 있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부모 교실 부모들이 요 세 가지의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깔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을 이런 가정을 만들고 교회 교육은 그런 쪽으로 이제 텍스트는 성경이요. 텍스트는 성경인데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 세 가지 SQ, EQ, IQ를 성장시켜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를 해도 이제 그런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캠프를 부모가 자녀가 같이 참석하는 캠프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애들이 와도 그런 캠프를 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캠프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9부 능선을 이제 넘어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은 1부 능선을 우리가 이제 잘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보석을 캐야지, 이제.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모든 교육은 이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IQ를 공부를 하겠어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